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항상 간절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의미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죄가 속죄되고 생명을 이어받는 죽음과 삶의 경계선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치시기로 작정하여서 그 범죄함에 7만 명이 죽죠. 그리고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에 그만하면 됐다 하고 천사에게 대기하라고. 천사는 이스라엘을 다 멸하려고 서 있었던 장소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아라우나가 왜 삶과 죽음의 자리이냐? 이곳은 나중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예루살렘 중심의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성전이라는 교회라는 곳은 과거에 이 다윗이 절박한 그 상황에서 죽음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속죄의 제사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것과는 사뭇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는 삶과 죽음의 장소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곳은요,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이 자기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박함으로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범죄하였습니다. 이 지역이 범죄하였고 이 나라가 범죄하였고 열방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나를 죽여서라도 이 범죄를 끊어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이죠. 십자가는요, 죽음과 생명의 연장선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왜 우리가 사형 형틀이잖아요. 십자가가 사형 형틀. 십자가가 사형 형틀인데 왜 교회 곳곳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달아놓고 메고 다니냐.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교회이고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과 범죄함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아 생명 연장을 받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성전이거든요. 그것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이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느냐? 이 다윗의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 받았지요. 그러나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하지 않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찢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나는 산다.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지역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나오는 곳, 그 간절함의 태도로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렸느냐? 백성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나와 내 집에 이 재앙을 계속 내리시는 것은 괜찮으나 백성에게까지는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절박함으로 나온 절박함으로. 우리가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 우리가 왜 십자가가 중요할까?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죄와 사망의 그 저주함을 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속죄로 살으라고 엎드려 계신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그곳이에요. 우리가 왜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속죄를 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를 번제와 화목제로 드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 엎드린 그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은혜를 덧입고자 나오는 그 절박함의 자리, 간절함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앞이고 교회이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것이죠. 왜 다윗이 이렇게 절박할 수밖에 없느냐? 자기 범죄로 7만 명이 죽었어요. 자기 범죄로 7만 명이 죽으니 엎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 마땅한데 제발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것은 나의 죽음으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 이야기니까 사무엘서 이제 뭐 끝무렵에 가니까 다윗이 이런 신앙은 성장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네. 물과 피를 다 흘리셨네.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성찬을 나누면서 떡을 나누고 피를 나누는데 뭐 떡이 싱겁느니 다느니 뭐 잔이 싱겁느니 다느니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이고 죽음의 저주의 자리이고 값을 치르는 자리이고 나로서는 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엎드려 내가 당해야 될 이 번제와 화목제를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린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늘 우울하게 십자가 지라니까 그러더라고. 우울하게 살아는 얘기를 하고. 아니에요.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죽어야 되죠. 근데 예수 믿는데 내가 어디 손에 칼을 한번 찔러 봤습니까? 옆구리에 칼을 한번 찔러 봤습니까? 머리를 한번 칼로 한번 삐져 봤습니까? 발등을 한번 칼로 찧어 봤겠습니까? 아무것도 해보질 않으니까 맨날 위로만 받는다고.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은 그런 말 나오면 안 되죠. 내가 죽으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 창이 찔리고 난도질을 당해야 될 것이 난데 뭘 맨날 은혜만 좋은 말만 해달라고 하고 나오니 얼마나 어리냐는 거예요. 어리냐라는 거예요. 언제나
성숙해 가겠냐는 거예요. 말씀은 수도 없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갚으려고, 이 속죄의 은혜를 언제 갚으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와 그 번제물들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은 50세겔에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데 사실 1도 값어치를 낸 게 없어요. 죄 외에는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만큼은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의 은총과 속죄의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값을 다 치루었으니 우리가 뭔 값을 가지고 나온들 그 값에 미치기나 하겠냐는 거예요. 죽어서 갚아야 되는데 내 목숨 주고 갚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내가 뭘로 갚겠냐고요. 가지고 나올 게 없다. 그러니 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값을 꼭 치르냐? 아니, 아라우나가 뭐 하겠어요? 아니, 왕이 오셔서 우리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의 속죄를 드린다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 소를 가져가시고 내 장작도 가져가시고 이것을 다 쓰시옵소서. 공짜입니다. 아라우나는 그렇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범죄니까. 자기의 범죄함이니까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것은 목숨값이고, 이스라엘의 목숨값이고, 다윗의 목숨값이고, 헌신의 값이고, 죄의 값이고, 속죄의 값을 은 50세겔로 갚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살려고 은 30의 주인을 팔았던 비즈니스를 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에는,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는 내 죄 사함의 값, 내가 받은 은혜의 값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될 신앙의 자세이고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목숨값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목숨값이 아니고 날 대신한 예수님 목숨값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인색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내 목숨값, 예수님 값 대신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십자가 앞은 은혜예요. 은혜. 이렇게 목숨값을 드렸을 때, 나의 범죄와 화목제를 대신해서 예수님으로 목숨값을 드렸을 때, 다윗이 자기의 범죄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값을 치루어 드렸을 때 재앙이 그쳤어요. 우리에게 왜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재앙이, 범죄의 재앙이 그쳤고 멈추었느냐? 예수님 피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분명히 말씀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한 것은 날 대신한 예수님의 번제값, 화목제값, 내 죄사함의 속죄값, 은혜의 값, 죽음과 생명 연장의 경계선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은혜의 값을 치르며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한국 교회에 참 아무것도 없는 때에, 뭐 드릴 게 없는 때에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받으려고. 왜? 옛날에
유구한 이 샤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지성을 들여서 자꾸 받아내려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무엇? 죽음을 생명 연장으로 받은 거예요. 누구로? 예수로,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드리러. 나의 생명 드리니, 드리러 오는 거라니까요. 자꾸 받으려 오니까 목사 설교를 들어도 오늘 뭐 들은 게 없다고, 받은 게 없다고, 찬송도 하지도 않고 입을 처음부터 끝까지 꾹 다물고 있고, 말씀은 듣는 둥 마는 둥, 헌금을 하려니 아까워 죽을 지경인 사람들, 아파하는 거죠. 한국 교회를 보고 아파하는 거고, 이제 교회가 정치에 막 휩쓸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 말세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이 값을 치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범죄에 대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재앙이 그쳤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바로 교회이고 십자가 아래의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이 항상 예배의 자리가 간절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복의 말씀을 나누어 드린 거죠. 우리가 평생을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한 주간도 나를 살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화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은 그 받은 것이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생명값에는 정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것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채우실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가 바로 예배로,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살려주도록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자리, 이 절박함의 생명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므로 복된 자리,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죽음이 생명으로 연장되는 자리였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으며 교회로 이어져 지금 나의 삶은 범죄로 죽어야 했으나 예수님이 자신을 번제로, 화목제로 드림으로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사는 자리가 되었으니 예배가 항상 절박하고 항상 간절하고 예수님 목숨값 나의 모든 것으로 갚아 나아가겠다는 은혜의 자리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생명 연장 받은 복된 종들의 삶이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